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기 한 맹인이 있습니다. 그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을 향해서 구걸을 하고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그저 동전 한 입 얻어서 그날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그것이 그에게 유일한 낙이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맹인이 된 것이 사고로 눈이 멀었는지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맹인이었던 것이죠. 그는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세상도 볼 수 없고 지금 우리가 한참 피어있는 꽃들도 나뭇잎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있는 것이죠. 그에게 보이는 것은 오직 어둠뿐이었고 아무것도 없는 절망밖에 보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사람이죠. 일을 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뭔가 소일거리를 찾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고 오직 할 수 있었던 것은 동전 한 입 바라는 구걸 일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는 존재 자체가 부정되었던 사람이었죠. 거지였습니다. 그는 몇 년 동안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을 했는지도 알 수 없을 만큼 오랫동안 그가 그 자리에 서서 있었던 것이죠. 할 수 있는 건 오직 구걸하는 일일 뿐이었고 그에게 소망이 있다면, 희망이 있다면 오늘 하루 버틸 수 있는 그 하루의 일용할 양식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직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누가 나에게 동전 한 입을 오늘 줘서 나를 살 수 있게 했을까? 이 생각밖에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께만 가면 모든 병을 다 고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죠. 온 동네 사람들은 다 그 이야기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와도 치료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라는 소문이 계속해서 들리는 거죠. 그의 마음에는 그 예수님 한번 만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어느 날 맹인이 오늘도 여김없이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온 동네가 소문에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서 무슨 일이냐고 옆에 있는 사람 물어봤더니 나사렛에서 예수님이란 분이 이곳으로 지나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죠. 그는 마음에 갑자기 뜨거워지기 시작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 그의 머릿속으로 뭔가를 계산하고 뭔가 내 체면 어떤 것이 상관이 없이 오직 그분만을 바라겠다, 그분 앞에 가야겠다라는 간절한 소망으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외치자 주위에 있던 사람, 앞서가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제지하기 시작했죠. 조용히 하라고, 여기가 지금 어디라고, 예수님 너 같은 사람 만나줄 것 같아? 조용해 라고 그를 제지할 뿐이죠. 그런데 그에게는 계산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그 일념으로 또다시 외치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간절함이 예수님 귀에 들려졌습니다. 예수님이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명령하시죠. 그는 너무나 기뻐서 냉큼 달려가서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의 발걸음은 오직 예수님께 향해 있었고 그의 눈은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 줄 수 있는 모든 것, 인간의 눈으로 사로잡는 모든 것보다도 오직 예수님께만 향해 있었던 거죠. 전심전력을 다해서 예수님 앞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그가 뭐라고 대답하죠? 4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며. 어떻게 대답을 했죠? 이 맹인이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뜻밖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그의 눈이 띄어지고 그 광경을 보던 사람들, 특히 그를 제지했던 앞서가던 사람들도 그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매니는 눈을 뜨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맹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맹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네, 너무 정답을 빨리 말씀하셔서 제가 조금 당황스러운데, 네, 그에게 동전 한 입이 지금 필요할까요? 아니면 동전 한 입은 조금 그렇고 평생을 써도 쓸 수 없는 돈, 물질을 그에게 주는 게 정답일까요? 아니겠죠. 그러면 사람들의 인정일까요? 소외되었고 존재 자체도 부정되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고 사랑해주고 애정을 주고 모든 것을 잘해주는 그런 인정이 그에게 정말 필요할까요? 아니면 그래, 돈을 주는 거는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지, 직장을 취직시켜서 직장에 가서 돈 버는 법을 일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인생을 살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줘야겠다라고 해서 그에게 지혜를 가르쳐주면 그것이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좋은 가정을 꾸리고 행복한 아들과 부인과 좋은 집이 있는 것, 그런 것들이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제자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완전한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따르는 것, 그것이 그런 큰 사명이 주어지는 것, 그것이 그에게 가장 필요한 일일까요? 이 5가지 모두 아니라면 그 맹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맹인이 외치는 그 소리에 답이 있습니다. 맹인이 대답하는 그 대답에 2가지로 알아볼 수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살펴보면서 특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서 2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맹인이 대답했던 대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대답했던 대답을 통해서 2가지로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맹인이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는지를 살펴보면 그에게 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부르죠? 예수님을 어떻게 칭호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독특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병을 가진 사람, 고침을 낫기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부를 때 주여라고 하거나 주님이라고 표현하거나 아니면 선생님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오늘 이 맹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3절 한번 살펴볼까요?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봤더니 제자들이 대부분 어떻게 대답하나요? 선지자예요.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그리고 기적을 많이 일으켰던 엘리야, 특히 엘리사와 같은 이런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분은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본문의 말씀을 살펴봤을 때 맹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시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인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을 해주시는데 다윗의 씨를 통해서, 그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설 것이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 약속은 분명히 다윗의 자녀를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당시 다윗 시대에 살펴보면 이스라엘 나라 다윗 왕국은 엄청난 국가였습니다. 대단한 나라였죠.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땅 거의 정복하고, 그리고 모든 나라, 거의 대부분의 나라를 정복할 정도로 국력도 셌던 그런 나라였죠.
현재 이스라엘 나라가 그 별 모양의 국기 모양을 갖고 있는 것도 다윗을 상징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 왕은 대단한 나라의 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나라 자손을 통해서, 그의 자손을 통해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자손을 통해 그 나라를 견고하게 될 거다. 그 말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견고히 세울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겠다라는 예언적인 말씀인 것이죠. 그것이 그들이 그토록 바랬던 메시아, 그들이 바랬던 왕, 그게 예수님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다 끌려가고,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영원히 떠도는 이런 속국이 되죠. 사람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왕이 올 테인데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이 로마 제국 압제에서 구원하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도 그 다윗의 왕권보다 더한 나라를 세울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을 향한 그 다윗의 자손은 동일한 인물로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바랐던 것은 진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나라를 구원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을 구했다라는 것이 틀린 점인 것이죠.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사람들의 목적이 다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특별히 오늘 맹인과 같은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있으면 굶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도 있었죠. 또 예수님께 가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도 여자들도 사랑해주고 보호해주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분에게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가치가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죠. 또한 더 많은 큰 가치, 또한 제자들처럼 방금 메시아를 간절히 바랬던 그 사람들처럼 왕으로 오실 군사적인 정치적인 왕을 바랬던, 그래서 좌우에, 예수님 좌우에 나를 세워주세요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따랐던 제자들도 결국은 예수님의 좌우에 앉는 것이 그들의 최종 목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오늘 이 맹인, 거지였던, 사회적으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 맹인, 하루 한 푼으로 하루를 연명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것이 포인트인 것이죠. 그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분명한 믿음의 대상에 대한 확실한 것,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영원한 왕이시라는 고백을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맹인이나 사람들에게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들을 구원할 영원한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시지만 너희들을 십자가에서 너를 구원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거 믿어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너는 이렇게 가야 되라고 딱딱 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대부분 한 사람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실 때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 그 사람의 몸의 상태, 그 사람의 환경과 여건들을 다 사용하셔서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게 하시는 인격적인 예수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맹인에게 묻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진짜 맹인이라면 그 자리에서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주님, 돈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 집 사정 아시잖아요. 큰 돈 말고 전셋집이라도 얻을 수 있는 돈 주세요. 그 정도면 괜찮잖아요. 우리 자녀들 공부시킬 수 있는 거, 그 정도 큰 돈 원하지도 않아요. 그 정도 소소한 정도만이라도, 남들이 사는 정도만이라도 주님 주실 수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저희 남편, 우리 부인, 우리 자녀들 좀 철 좀 들게 해주세요.
제발 이 사람들 사람 되게 해주세요. 구원해 주세요라고 고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님,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장이 되게 해주세요. 통장이라도 좋으니까 장이 되게 해주세요. 뭐라도 그래도 한 자리 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명예와 권력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맹인이 지금 무엇이라고 대답했나요?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는지 그가 전맹인지 생맹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눈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겪어야 할 그 세월의 풍파는 일반적인 사람과는 달랐다는 거죠. 오랫동안 거지로 살아왔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 지금 그 사람이 당장 필요한 것은 돈과 명예와 물질, 인정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것은 다시 보는 것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4장 17절 말씀,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으거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도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의 특징은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절대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겪는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죠. 오랫동안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의 그 치유되는 과정을 통해서 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치유하는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해주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영혼의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육적인 병듦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병듦의 문제, 즉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고난과 고통, 특별히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 간절히 부르짖었던 기도 제목, 누가복음 18장 1절의 말씀이 나오는 그 도시의 한 과부의 연인처럼 안 될 거 알면서 끝까지 가서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나의 송사를 책임져 달라고 늘 두들렸던 그 간절함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도 제목들을, 고통과 고난을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진짜 구원자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그것이 맹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맹인의 그 간절함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두 번째 시각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가 병에 치료된 뿐만 아니라 그에게 다시 보는 그 간절함, 그거보다 더 시급하고 긴급한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원초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병자의 치유를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그 근본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 물질을 구하는 것, 권력을 구하는 것, 인정과 평안함을 구하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가지지 못했다, 뭔가 능력이 없고 비교의식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절대로 기죽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많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냐에 따른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서면 아무도 그 앞에 의로운 사람이 없다, 다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죄를 지은 인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아담, 내가 선악의 열매를 먹지 말아야 했는데 그가 선악의 열매를 먹어 그 죄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죽는다, 완전히 죽었다, 나도 죄로 인해서 죽었다, 내 영적인 눈이 뜨어지지 않고 죽어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이 이야기는 실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비유를 통해서, 맹인을 통해서 진짜 영적인 눈을 보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당시에 맹인은 죄인의 표징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3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아멘.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맹인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죄인의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죄인이다 하면 딱 떠오른 사람들은 세리, 장녀, 그리고 이 맹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태어날 거다라고 당연히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이 맹인이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가 엄마 태 속에 있을 때 죄를 지은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누구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맹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그 간절함 속에서 세상의 지위나 그 사람이 얼마나 높은 사람이냐 낮은 사람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돈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힘과 권력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탁월한 사람이냐 아니냐 그 문제가 아니라 그가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싶으셔서 하나님 그를 선택하셔서 예수님이 선택하셔서 그를 치료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비유이기 때문에 그의 맹인됨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가장 긴급하고 가장 해결해야 할 그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의 죄의 문제다라.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왕에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라는 거,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맹인들을 제재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앞서가던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공간복음의 다른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맹인을 제일 먼저 제재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누가 제일 먼저 버리고 도망가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버리고,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영적인 소경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죄 때문에 죽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어떻게든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이 그를 구원하게 하셨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도 우리에게 일상의 괴로움과 또한 일용할 양식 때문에 부르짖는 기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해결해야 할 문제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 마음 안에 가장 긴급한 기도를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당하는 고통과 고난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맹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소원하며 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해결적인 방법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에게 나갔던 그 믿음, 그 모습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얼마나 간절했으면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생각은 엮지 않고 정말 민폐에 끼칠 것도 각오하고 그렇게 간절히 예수님을 부르짖었던 거, 그것이 실제적인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하고 긴급한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과 고통이 있다면 그것의 해결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해요. 특별히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거나 건강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을 당한다면 하나님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야겠죠. 어떻게 부르짖어야 합니까? 18장 1절 누가복음 도시의 과부처럼 끈질기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그 기도 제목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우리에게 너 안 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고 막 물으시죠. 그런데 문제는 그 때와 시기는 우리의 생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맹인이 하루, 이틀, 1년, 몇십 년 그 자리에서 그 간절함을 가지고 기다렸다는 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끈질기게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는 거,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긴급한 기도 제목인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은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영적으로 완전히 사망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단순히 어릴 적부터 교회에 나와서 그냥 믿으라니까 믿고 성경 말씀 믿으라니까 믿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야 할 기도 제목은 이 긴급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안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 죄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여기서 해결할 수 없고 여기서 헤어날 수 없다라는 그 완전한 절망감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것이 과정이고, 그래서 그 심각성을 깨달았다면 예수님이 단순한 구원자,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고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분이 없으면 나는 안 되는구나라는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가장 긴급한 기도 제목을 놓고 늘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이어가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